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아름답고 그리고 완벽하신 그 업적을 아버지 뜻 안에 펼쳐놓으며 그 업적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계명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라고 뜨겁게 외치며 또 그것을 새로운 윤리 도덕과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 질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가장 맨 앞에 나서서 구현하는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토비기 12장 1절, 5절에서 15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야를 불러 말하였다. 얘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그리하여 토비야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삯으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리니가 바로 나다. 네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네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 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 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네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말적으로 토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토비야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자, 근데 오늘 이 토비기의 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빗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왜 축복받기에 합당한가가 벌써 첫 번째 줄에 나와요. 12장 1절에 보니까 토빗이 이제 며느리도 이렇게 잘 맞아들였고 아들도 건강하게 돌아왔고 꾸어졌던 돈도 받았고 자신의 눈도 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죠. 충만하고 기쁨이. 그러니까 토비야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와 함께 갔던 사람 누구죠? 그 라파엘 천사예요. 그 사람한테 품삯도 주고 또 품삯 외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해라. 자, 벌써 1절을 보면은 토빗이 얼마나 이웃에게 넉넉한 사람이었는지를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톱잇은 진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느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총으로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톱잇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게 되는데, 이 톱잇의 앞부분을 보면은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도가 특히 1장과 2장을 보면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까지도 거두어다 묻어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자식이야 재산을 다 뺏기고 몰수당해가지고 쫓겨나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왕의 그 이방인 왕의 눈에 나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여서 계속하죠.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계명의 정신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톱잇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 게 지금 또 이웃을 배려하는 정신이 1절에 드러나요. 야박하고 인색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후하고 넉넉하게 그 이웃의 품삯 줄 거 줬으면 끝났지. 거기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라는 말까지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정도로 사람이 넉넉한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1장과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10분의 1을 띄어서 항상 하느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몫으로다가.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철저했던 사람임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계명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를 돌보는 나라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뭐 얄팍하고 치사하게 이기심 자애심이 있어가지고 내 것을 더 챙기고 이러는 나라가 전혀 안 보여요. 만약에 자기께 아까운 사람이면은 품삯 줬으면 끝났지 거기 더 얹어줘라 이런 말을 할까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죠. 이런 정신이니까 하느님께서 이 영혼은 차고 넘치도록 축복 줘도 돼 라고 생각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토빗기를 통해서 토빗기의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인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복받기에 진짜 합당하다.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사람이 근시안적인 소경이 되면은 그게 근시안적인 소경인 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자아의 종으로 살면 근시안적 소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토비처럼 마음이 넓고 배포가 커서 넉넉하게 남에게 대하는 나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아의 종으로 살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아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있죠. 내 거, 내 가족, 내 것밖에 모르는 아까우니까 남에게 줄 때 이렇게 조금 덜어서 주는 이런 거. 이런 얄팍하고 이렇게 꼬질꼬질한 나라. 그게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카인과 아벨을 보세요. 카인이 왜 저주받았어요? 카인은 농사 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느님께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바칠 때 아깝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줬다가도 덜어들여서 바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저주받을 정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집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여러분에게 밥을 퍼주는데 밥을 이렇게 왜 고봉이라고 하죠? 막 넉넉히 했다가 너무 많은 것 같네 해서 이렇게 싹 덜어서 주면 그 밥을 여러분이 자 드시라고 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씨 안 먹는 이만 못하네 이런 말 안 할까요? 그런 말 하겠죠. 하느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카인이. 그럼 이거는 안 받으니만 못하다라고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모욕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얄팍한 정신이 왜 나올까? 그게 자애심과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시안적 소경으로 산다는 건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자아의 종으로 살 땐 그 방향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까워. 이렇게 고봉으로 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덜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돌아갔죠. 카인과 아벨을 보니까. 이득될 거라고 해서 덜어냈던 게 저주가 돼서 돌아와서 망한 거예요, 영원히.
그럼 그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저주받게끔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기운들로 살면 그런 운명밖에는, 그런 영혼의 결과밖에는 초래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나를 위하는 게 쪼잔하고 밴댕이 속과 같은 것에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비처럼 넉넉하고 널찍널찍한 마음에서 더 넉넉하게 더 많이 배려하고 남에게 더 주고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자아의 종으로 살면. 그럼 그게 진짜 자기에게 이득이 되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아까워서 덜어주고 했던 그렇게 이기심과 자애심에 충직한 종으로 살아서 덜고 했던 게 진짜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진짜 이득이 되냐? 진짜 이득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은 그걸 박복하다라고도 해요. 박복한 운명이 되게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에게 넉넉하게 대하지 못함으로써. 왜? 하느님이 거기다 복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좋은 맛배의 양, 가장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정말 제일 좋은 거, 그런 거를 항상 하느님께 넉넉하게 바쳐드리죠. 그러니까 그 아벨은 예뻐하실 수밖에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이런 모든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 이기심, 뭐 탐욕, 사사로운 감정 이런 거 다 자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저주받기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이 속아서, 자아에게 속아서 일평생 그것만을 따르고 살아온 게 현재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복받기에 절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쵸? 우리도 왜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얄팍하게 살면 아 참 주는 것 없이 얄밉다 이런 말 하죠.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이거 심각한 오해인 거거든요. 토빗은 정반대로 항상 남에게 넉넉했어요. 늘 남이 더 우선이고 다 남이 더 중심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절부터 이 사람의 속성이 어떤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웃에게 넉넉하고 간대했구나. 진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라파엘이 그런 토빗의 심성을 보고 끝까지 축복을 해주고 가요.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자, 이제 끝까지 충직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제 솔직하게 다 말하겠는데 이러면서 너한테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잘해주셨으니 하느님을 계속 찬미하고 찬양하는 걸 잘해라. 찬양하는 걸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에게 악이 닥치지 않을 거고 계속 복을 주실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라파엘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파엘이. 진실한 기도,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게 낫다. 자, 8절을 보세요. 지금 라파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항상 근시안적이고 나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냐? 금을 쌓아두는 걸 선택하지 자선 베푸는 거 절대 안 해요. 그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행간이. 그리고서는 금 계속 꼬박꼬박 쌓아두면 부자 됐고 좋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당분간은 부자 되고 좋았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영혼에게도 그게 유익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예를 들면 악하고 타협하고 협력해서 많은 재산을 네가 척척척척 쌓아놓는 것보다 토비처럼 남에게 항상 넉넉하고 간대해서 의로운 자선을 하고 하느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훨씬 나은 거다. 그러나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사욕과 욕망밖에는 추구할 게 없는 사람은 절대 진실한 기도나 남에게 자선 베푸는 거 안 해요. 재물을 계속 축적하지. 그렇겠죠. 그리고선 좋다라고 나 돈 많다고 부자라고 좋아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진짜로 좋아지는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물론 생명이 붙어있는 한시적으로는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영혼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 육은 금방 소멸되고 말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영혼이 나죠. 진짜 주인은 영혼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주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복받을 만한 행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이런 것은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물론 없겠지만 간다 한들 꼴찌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를 근시안적이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 하느님의 업적은 다 드러내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라파엘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자, 사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느님 앞에 어자에 갖다 드린 것도 나고 토빗이 죽은 이들을 다 일일이 묻어주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럴 때도 다 네 옆에서 내가 그걸 다 지켜봤고 또 잔치상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나가서 시체 묻어주잖아요. 토빗이. 그런 거 묻어줄 때 그런 거 다 저 영혼이 진짜 의인으로서 저걸 잘하나 이런 거 시험하도록 파견된 것도 다 내가 그때 너하고 무관하지 않게 함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고쳐준 것도 나고 고쳐주도록 파견해서 너와 네 며느리를 고쳐주게 한 것도 다 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라파엘인데 하느님 모시는 7명의 천사 가운데 너는 이렇게 하느님을 계속 찬미하고 찬양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저주가 들어닥치지 않을 거고 앞으로 계속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토빗기를 마감하면서 발견해야 될 거는 뭐냐. 사람이 근시안적이면은 자아의 종으로 달면 이런 토빗과 같은 계명을 지키는 정신에서 자기를 배제하고 항상 이웃과 하느님께 넉넉한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은총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토빗이 잘나서가 아니라 토빗이 은총을 받아서 남하고는 다른 이런 의인의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인의 정신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저 토빗의 정신이 참 멋있네. 저런 의인으로 살다가 나도 죽는 게 진짜 멋있겠다. 하느님도 만족스럽고 나도 만족스럽고 그런 인격이 만족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그게 좋은 일이고 이것이 진짜 좋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토빗이나 욥처럼 늘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넉넉하고 하느님께 항상 최우선적으로 잘해드리는 그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토빗이나 욥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은총을 청원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진실한 것의 순도만큼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게 되면 이런 의인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참 많아요.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색하게 살아도 한평생 인생 어차피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 이렇게 남에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도 어차피 인생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밥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느님이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채워주시지. 그럼 어차피 밥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뭐 금태 두르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나를 알고 산다 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각박한 인격으로 살까? 그쵸? 이렇게 넉넉한 인격으로 살면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고 내가 봐도 참 내 인격이 만족스럽고 이웃도 얼마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그쵸? 그럼 이게 두루두루 좋아지는 길인데 이건 안 선택하고 이렇게 각박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건 왜냐? 그게 자아가 여러분을 속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 될 거라고. 그러나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절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나 이득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이렇게 옹졸한 이런 어떤 자아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이런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욥이나 토빗과 같은 정신은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이 오늘 배웠는데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훌륭한 인격이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저런 인격으로 살다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신다면은 여러분도 저도 이런 은총을 주세요라고 청원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그런 정신이 멋있어서 그걸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만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갈망은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다 자기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굳이 이거 멋있다고 생각이 안 들면 선택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유의지가. 그러나 이거 진짜 멋있고 매력적인 삶이고 참 넉넉하고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도 이런 영혼으로 살다 죽을 수 있게끔 저도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명에 충직하게 지키고 이렇게 아버지와 이웃에게 넉넉한 이런 정신을 그런 은총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행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토빗이나 욥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정말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잘 아시는 복음이시죠? 자, 많이 들어보셨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과부의 헌금에 관련된 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전달하시기 위함인가? 그 관점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이 44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에서. 자, 그럼 이게 왜 핵심이냐?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예를 들어, 야, 저 과부가 가진 거 전부 넣었으니까 너도 전부 봉헌해.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과부의 어떤 정신을 칭찬하시는 거냐?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예요.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뭘까? 전부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전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는 요만큼도 안 남기고 전부로. 그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과부가 렙톤 2잎인가요? 오늘 넣은 게? 렙톤 2잎이죠. 렙톤 2잎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각 1,000원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줄 알겠죠. 1,000원 조금 넘는 돈이 자기가 가진 전부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난할까요? 진짜 가난한 과부인 거죠. 근데 그 1,000원 조금 넘는 돈을 올인해서 부었어요.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여기서 배워야 되는 핵심의 정신이 뭐냐? 누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했는가예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한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가르치시고 싶으신 말씀이. 그럼 앞에 지금 여기 지금 과부 얘기하시기 전에 그 율법학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율법학자 조심해라. 긴 겉옷 입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윗자리 즐기고 가산 등쳐먹고 이렇게 가난한데 이런 과부들이 이때 엄청 많았는데 가산 이렇게 가난한 과부 가산이나 등쳐먹고 남에게 보려고 기도는 길게 하고 이런 사람은 더 엄중히 단죄받을 것이다. 자, 전반부의 율법학자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후반부의 과부 얘기하시기 전에 비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비교하라고. 어떤 것을 비교하라고? 극과 극을 보여주시는 거죠. 극과 극.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율법학자가 죽고 나서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갈 것처럼 네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본질적으로는 저 과부가 저 율법학자보다 더 높은 자리 가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합당한가? 전부로 넣었으니까. 전부로 넣는다는 건 뭐냐?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과부가 렙톤 2잎 넣은 건 돈 너도 전부로 봉헌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한 증거예요. 전부로. 그쵸?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 전부로 사랑하나요? 아니죠. 왜 괘씸죄가 적용되냐? 전부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코스프레는 다 해요. 여기 보니까 그쵸? 기도 길게 하고. 왜?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봐줘. 이런 거죠. 그쵸? 여기서 반감을 갖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처신. 또 여기 앞에 보면 높은 자리, 잔치등 가장 높은 윗자리 이런 거 즐기고, 그리고 긴 겉옷 입고 다니고. 긴 겉옷 입는 건 왜일까요? 나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이런 존재로 봐줘. 이런 코스프레죠. 이런 온갖 착해 보이고 하느님하고 가까운 것 같고 하느님을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코스프레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은 코스프레는 다 하는데 속을 이렇게 까서 보니까 완전 똥구더기 더러운 역겨운 구더기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율법학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전반부 율법학자를 꺼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라. 이렇게 역겨운 똥구더기로 가득한 율법학자는 전부로 사랑하냐? 아니, 전부는 무슨커녕 보이기를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코스프레는 다 하고 사실은 배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고 우상 숭배 받고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왕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이게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천상의 높은 나라의 하느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서 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진짜 하느님하고 가까운 나라에 갈 사람은 누구냐? 이 과부다라는 거죠. 왜?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했으니까 전부로 사랑한 사람은 하느님 가까운 높은 자리에 가기 합당한가요? 안 한가요? 합당하죠. 아주 쉬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전부로 사랑했어요. 그럼 나는 전부적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 내가 전부로 내어놨으니까. 내가 전부로 내어놨으니까 그분의 전부의 사랑을 받기 합당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 율법학자의 앞에 비유를 드셨죠? 전부로 사랑하지 않고 다 배알 갖고 있고 다 띄워놓고 0.1g으로 사랑했어. 그럼 받는 것도 0.1g의 사랑을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가면 절대 안 돼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죠. 그럼 그 직분만큼 해당하는 몫을 해야 될 책무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책무에도 위반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아주 공정해요. 천상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정합니다. 나노 마이크로까지도 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악영향만 끼치고 남 속이고 위선자로서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봐주기 위한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고 사실 속으로는 역겨운 똥구더기만 가득한,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니까 너는 지옥 가야지. 근데 저 과부는 모두가 깔보고 이 세상에 가장 천박하다라고 일컬었던 그런 많은 집단 중에 하나가 과부예요. 가장 바닥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했던. 근데 사람 눈에 봤을 땐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 과부는 오늘 저 생활비 없으면 밥 굶어서 죽어야 될 형편인 거거든요. 근데 밥 굶어서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전부로 내어드립니다. 이 정신으로 전부로 내어드렸으니까 전부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데 가야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 과연 너는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는 원하지? 그럼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한 건 과연 누군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바리사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땐 과부가 높은 데 가기 합당하죠. 전부로 사랑했으니. 그럼 나는 하느님을 전부로 과연 사랑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한번 보세요. 전부로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남겨두셨어요? 자기 걸. 전부로 사랑하셨죠.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했으니까 산이생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전부로 사랑했으니까 완전히 하나 된 완덕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돌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로 사랑 절대 못합니다. 다 자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자기 거, 자기 주장, 자기 기호, 정서 다 자기 걸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썩은 것을 갖고 있는 것만큼 감해줘야 되는 게 공정하죠. 그러니까 그 크기와 무게를 다 다신다고요, 아버지는. 그 사랑의 무게와 크기를 다 달죠. 그래서 천상에 가는 게 천칭만칭인 거거든요. 그럼 과부의 정신은 정말 훌륭한 것이 죽게 생겼는데 다 넣었다. 그럼 나는 하느님께 올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느님께 올인합니다. 전부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리고 그 전부로 사랑한다는 것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셨는데 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으셨던 그 모든 결과론적 열매를 통해서 진짜 전부로 사랑하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느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그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부로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희생이 동반될 때 입증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희생과 고통이 동반됐죠. 전부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왜? 오늘 굶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희생과 고통이 동반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입으로 한다? 그건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도 안 믿어요.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100번 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과부가 희생과 고통의 무게로 입증을 하잖아요. 오늘 굶어 죽는다는 게 희생과 고통의 무게예요. 이 과부가 견뎌야 될. 그치만 불구하고 하죠. 그럼 사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희생과 고통으로 입증이 될 때만 하느님도 그거를 믿으시지,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걸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는가를 보고 다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누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누가 믿나요? 안 믿죠.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바쳐봐라. 이렇게 희생과 고통을 한번 이렇게 밀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면 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할 거고, 그게 만약에 가짜였어. 그럼 저기서 뭔가 자기께 나올 거고, 이거를 보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고통과 희생의 허들을 다 하나씩 주세요. 그래야 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그 고통과 희생을 뛰어넘었을 때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가 그때 그 열매로서 입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저가 절대 없어요. 천상에 나는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런 하느님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 고통과 희생으로 맺은 열매, 그게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전부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하느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인가. 오늘 과부가 그 정신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 사람은 전부로 사랑하나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고 해서 전부로 사랑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배알 한쪽씩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로 사랑한다면 내 거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의지, 기호, 경향, 정서 이런 거 자기 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부로 사랑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뭐 결혼했다, 연인이다 해서 전부로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는 과연 희생과 고통을 얼마만큼 감수하는가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지, 뭐 호적등본에 이름 올리고 같이 산다, 같은 집안에서 같이 공유한다 해서 전부로 사랑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다 무게를 다시고 다 시험을 보시고 다 허들을 두고 다 검증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서 입증되어야만 무엇을 주시기에 합당한 이런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 토빗기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도 나오나요? 토빗이? 내일은 안 나오네요. 이 마무리하면서 과연 왜 토빗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에 왜 합당했는가? 이것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완전히 배제했고 그리고 항상 남에게 하느님께 넉넉했던 그 정신, 그 계명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복받기에 합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이 과부의 랩톤 두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전부로 사랑하는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전부로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전부로 사랑한다는 거는 뭐 입으로 하거나 몇 번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전부로 사랑한다는 걸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과 고통의 무게, 그게 있을 때 하느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분께 드리는 희생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통을 영예로 여기시면 여기실수록 여러분은 진짜 복된 영혼이 되시는 거고, 그런 영혼으로 영성생활을 하는 게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5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